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깨우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이 무더운 날들 지치고 상한 육신 위에 또 생명을 부어주시고 살아가는 소망과 힘을 주시옵소서. 살다 육이 세상에 하나님 지친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예수님 만나고 살아 내려가는 은혜를 주세요.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이 나인성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조그만 성이에요. 지나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인공 되셨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따르는 사람들 관리하는 일들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걸 보는 것이죠. 봤더니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머니의 독자래요. 과부인데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독자인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그냥 그 그림 광경만 봐도 조금 전까지 되게 즐거웠지만 그것만 봐도 애통함이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울지 말라 다가가셔서 울지 마.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살아난 아들을 과부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셨죠. 붙잡아 주시고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게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치유도 하시고, 그쵸? 여러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일은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를 밥 먹기 위해 다른 일 때문에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살리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죽이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밥 먹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때로는 남 죽이는 일만 합니다. 죽이는지도 몰라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될 게 저희도 살면서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는 일들마다 살리는 일 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살려주셨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애통해서. 살려주신 이유는 과부에게 독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왜 그런가? 예수님도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누구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죠.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혼자 자녀들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큰아들이잖아요. 밑에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육신의 어머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공생을 시작할 때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그럴 때 나를 위하여 울 마리아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있으셨고 형제도 있었고 사람이 가정에서 살면서 겪어야 되는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신으로만 있었으면 우리 아픔을 인간의 아픔을 신의 입장에서 이해했겠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갖고 계세요? 인지상정. 그러니까 여러분 살림받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불쌍히 여김받는 거예요. 불쌍히. 그런데 세상에는요. 다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좀 보면 넉넉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쌍함은요, 물질 형편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데도 너무 미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 근데 저 사람은 되게 부유한데도 막 보면 애통해, 눈물이 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분인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예를 들어 조용필 씨 있죠? 그 사람 부자잖아요. 가수들 만나면 그냥 명품 시계 그 자리에서 풀어준대잖아요. 너 이거 가져. 차도 주고 막. 되게 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 좀 불쌍하지 않아요? 결혼했더니 뭐 이렇게 또 아내가 죽어.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났는데 또 아내가 죽어. 결론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고 뭐 그거 다 헛것이잖아요. 보면 야 불쌍하다. 약간 그런 마음. 저 사람을 보면 좀 애통하는 마음. 근데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나에게 불쌍히 여길 만한 게 있는가? 여러분 이게 살아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그냥 막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게 있나 주님에게. 내가 열심히 악착같이 일하고 내 뜻을 못 이루고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영혼으로서 내가 불쌍한가예요. 영혼으로 내가 불쌍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여름 부흥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강사 목사님을 이제 제가 한 20년 만에 만났나. 그래서 이 근처에 부흥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저희가 후원하는 단체에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후원을 했더니 저보고 몇 학번이냐요? 그래서 이렇다 그랬더니 자기는 88학번이래요. 그래서 제가 88학번 중에 누구 아세요? 그랬더니 어제 만났대요. 어제 동기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20년 만에 전화번호를 받았죠. 전화했더니 옆에 와 계시더라고요. 옆에 인천 어디에 부흥회로 오셨대요. 그리고 제가 숙소를 찾아갔죠. 그러더니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부흥회 다 끝나고. 그러더니 저희 예배당에 이렇게 오셔서 저는 막 우리 교회 막 근사하죠. 우리 막 이렇게 잘하고 막 자랑질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 딱 앉으시더니요. 그냥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목회한다고 예를 들면 개척교회부터 부목사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하고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20년 전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쭉 걸어온 신앙의 얘기, 목회 얘기를 듣더니 여기 앉으시더니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고 여기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통곡을. 그게 저를 너무 통곡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강사를 데리고 올 때는 유명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걸 통해 자기 커리어에 뭐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다른 영혼을 보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한 게 뭐 먹고 살지? 쟤는 어떻게 살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도 저 사람이 살아나지를 않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진짜 자녀들이 불쌍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살아야 되는데 먼 미래가 불안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런 불쌍함 말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 영혼에 대한 애통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여름에 여러분이 부흥회를 앞에 두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누구나 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자인가.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을 했거든요. 애들하고 많이 놀아줬습니다. 근데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젊었는데도 애들을 보면 불쌍했어요. 특별히 고3짜리 하나가 재능도 많고 막 자랑질도 잘하고 어느 날 봤더니 애가 여기 탈모가 생긴 거예요. 고3인데 500원짜리만 한 게 몇 개가 생겼어요. 그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죠.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엄마는 재산을 하나도 안 줬어. 근데 누나들은 다 나이들이 있어서 큰 누나는 결혼하고 둘째 뭐 학교에 선생님 뭐 그런 교직으로 나가고 고3인데 얘만 버려진 거죠. 근데 엄마는 멀리 가서 식당 같은 데서 일해야 되는데 고3이라 학교 근처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3 애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구 하나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겠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하실이 비었으니 단독주택 3층짜리 집인데 지하 반지하 거기 쓰라고 집을 주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그리고 올라와서 밥 같이 먹자. 그리고 지나가는데 교인들이 창문 열고 간식도 넣어주고 그때 되게 불쌍했어요, 애가. 엄마 아빠도 없는데 불쌍한 거 하나 갖고 살더라고요. 학원도 끊어줬습니다. 옷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이유는 불쌍히 여김 받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김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이는요, 자기가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싫어서 교회를 떠나죠. 아는 사람들을 떠나고. 그래서 교회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존귀 여김을 받을 때만 오는 거예요. 내가 귀해지고 멋져지고 그래서 합격하고 잘 되고 부유해지면 오지만 내가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보다 가난해지고 망하고 불쌍해지면 안 오는 거죠. 거꾸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뭘만 갖고 나오시면 돼요? 불쌍함. 내 삶에 반드시 불쌍함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부유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손을 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함으로 나오세요. 근데 그 불쌍함이 가식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척이 아니라 진짜 불쌍함. 주님만 아시는 불쌍함. 그러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오늘날에는 살아나는 일이 없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있는데 하나를 더 채우려고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는 것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는 어제는 선교사님한테 통닭 값을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먼저 물었죠. 그 나라에 통닭 파냐고 치킨 그랬더니 있대요. 근데 향신료가 세고 그래서 동지들하고 통닭 드시라고 그랬더니 새벽에 문자 왔더라고요. 치킨 먹는 거. 근데 저는요 그냥 그분이 늘 불쌍해. 자기가 뭐 한다고 막 이렇게 그래도 늘 불쌍해. 제가 목회를 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누군가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안 오셨는데 어제도 나가갖고 예배 다 마치고 6시 반쯤 가는데 장로님이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저 멀리서 목사님 뭐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야?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요. 장로님 없어요. 장로님은 저만 살펴요. 목사님 뭐 힘든 거 없나? 요즘 또 아픈 거 아닌가? 그럴 때요, 그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 살림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불쌍함을 갖고 나오세요. 불쌍함을. 근데 본인이 불쌍하질 않아. 내가 뭐가 그런 건지를 몰라요. 이게 애통함이죠. 주님은 살려주기 위해 오셨다. 살리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불쌍히 여김 받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여기서 좀 더 나가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갖고 이미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님한테 돌을 집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유대 땅을 떠나려고 그랬던 거죠. 만약 이때 떠났으면 예수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을 들고 죽이려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이유, 11장 1절 보니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부모님이 없고 나사로가 큰오빠인데 가장이고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형제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줬던 동생이고, 그 다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밥을 열심히 차려줬던 자고,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사랑하는 자래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직 죽진 않았는데 나병이죠. 문둥병. 근데 이렇게 나사로라고 안 하고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의지죠. 내가 가갖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거야. 5절을 보니 본래 사랑하던 자래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가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자가 누군가? 사랑받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를 넘어 주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이십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주님 방금도 돌로 치렸는데 다시금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친구. 이 땅에서 예수님과 친구 된 사람은 나사로뿐인 것 같아요. 문둥병자인데, 가난한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야, 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까? 친구 같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 개척교회를 할 때 열심히 와서 섬겼던 신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만났냐면 기도해서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교회 너무 교사도 없고 아내하고 둘이 하니까 그래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어요. 엎어져서. 그때 목사님도 흉내 많이 냈습니다. 하루 종일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설교도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혼자 본문 피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학교에다가 게시판에 붙이래요. 개척교회 헌신하실 분. 사례비 없습니다. 그냥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에 그 마음 있는 분 이렇게 지원하시라고, 오히라고. 그 후배를 통해 아까 이혼했다는 애 있잖아요. 엄마가. 걔가 신학교 갔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걔한테 시켜서 야, 좀 벽에 붙여줘. 그랬더니
금요일 날 아침에 붙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그런 교회 섬기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왔어요. 키가 한 180 넘고 등치 큰 친구가 왔더라고요. 했더니 뭐 했냐 했더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2년 만에 왔대요. 휴학하고. 그래서 영어도 잘해. 피아노 전부 악보 안 보고 쳐. 드럼도 쳐. 베이스도 쳐. 컴퓨터도 잘해. 한 명이 왔는데 10명이 온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지하실 교회를 2층 교회로 옮기는데 시장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트럭이 용달이 못 들어와요. 둘이 장의자를 둘이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눈이 원추각막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비염도 있고 눈이 껌쩍 눈동자가 추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추처럼. 나중에 더 튀어나오면 터지죠. 그 한쪽 눈이 안 좋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 전도사님을 위해서 내 눈도 빼어줄 수 있어. 나중에는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같이 하니까 친구처럼 되어지더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목사님인데 계속 도와드려. 그럼 그분이 사랑해요. 친구처럼, 자식처럼 여겨줘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그런 친구처럼 느껴지는 존재인가? 예수님이 제일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자인가? 예수님이 뭐래요? 그런 사람이 죽어가니까 살리러 가자는 것이죠.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 추석인데 집에 간다고, 집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어디를 가고 있는데 동해 쪽인가 전화가 왔어요. 눈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바로 차를 돌렸죠. 그래서 병원 하여튼 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다 내려놓고 거기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친구도 생각이 아직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졌는데 가끔 전화 한번 해볼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이 친구,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렸는데도 예수님을 섬기고, 가난한 집인데도 향유 옥합을 갖다 붓고, 너무 어려운 집인데도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주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하실 때 배단이 그 집에 가서 먹고 주무시고 다 했잖아요. 그런 관계, 주님과 허울이 없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살려주러 간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 15절을 보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미 죽었어요. 주님이 이게 기쁘시대요. 왜?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나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어떤 뭐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와서 하는 거고 예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들 하셨나? 할머니인데 그냥 사랑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오면 왔어. 편 들어주고 다 주고 할머니가 자기 속옷도 못 사 입는데 그럼 나중에 그 할머니가 그립죠. 어떤 거 생각, 그 할머니가 나 사랑했지. 할머니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갈 때, 심지어 숨이 끊어졌어도 주님이 다 내려놓고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달려오실 만한 사람인가? 청라신용교회가 어렵대. 이용진 목사가 병들었대. 그러면 주님이 다른 일 하시다가
그럼 오늘 내가 청라신령교회 가봐야지. 이용진 목사를 가서 살려줘야지. 나는 그런 존재인가? 이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 생활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에 살리는 일 잘 안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능력이 여러분 사용되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을 쓰실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밥 주면 되고 가르치면 되고 이 정도였다고요. 근데 주님에게 이 능력이 있는데 쓰시질 않았어요. 근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면 주님이 안 쓰던 그 살리는 능력까지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그럼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쓰실 만한가? 나 때문에. 왜 이 시대에는 살아나는 일이 없는가? 그럼 주님이 그 능력을 쓰실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어제 되게 슬픈 좀 무서운 뉴스 하나 나왔죠.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방송실 직원이 죽었죠. 과로로. 여러분이 이름 대면 아는 유명한 집회입니다. 1년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하는 그 있잖아요. 다니엘 집회. 그거 방송실 준비하느라 예전에 저보고 그거 들어보라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35시간을 뭐 잠을 안 자고 과로로 죽은 거예요. 방송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걸 외주를 주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있던 직원이 하루아침에 다 잘리게 되니까 노동청에 고소를 했네요. 그랬더니 노동청에서 그분들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교회도 어렵습니다. 저기 지방에 가면은요. 부목사님들하고 차량 운행하는 이런 분들이 다 노조를 드러났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하면 고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려운 교회인데 직원이 있어요. 부목사님이 있어. 그럼 담임자는 월급을 못 받아도요. 이분들은 월급을 줘야 돼요. 퇴직금도 줘야 되고 뭐 맞는 얘기죠.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도 이분들은 다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교회가 이분들 인건비 챙겨주는 게 주 일이 되고 나머지 사역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고소 안 되니까요. 지금은 노조가 생겨갖고 부목사님들 노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 옛날 교회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었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 집회를 해야 되나? 그게 다 가식이었던 거죠.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예를 들어 지금 그게 그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지 말지.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불쌍해요? 그 교회가 불쌍하냐고요. 저 교회는 저렇게 집회를 열심히 해서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송을 송출해서 은혜를 끼쳤는데 실제로 듣고 보면 그게 불쌍하냐고요. 거기서 죽으신 분은 불쌍하지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사역은 많이 하고 열심히 별걸 다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이게 불쌍한가? 근데 거기 왜 집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왜 살아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주님이 난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 너희한테는. 그러면 안 나타나겠죠. 주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만한 대상인가 내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체질 개선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인지 사람을 위한 일인지 늘 영혼을 위한 일인지 그러다가 죽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살 일인지 죽을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살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죽을 일 됐네요. 죽을 일 됐잖아요, 그 일이. 근데 이게 죽을 일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도 띄고 저것도 나중에 봤더니 이게 살 일이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야, 그걸 어떻게 감당했어? 야, 내가 가서 반드시 살려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갔더니 동생들이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왔어요? 25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살아나실 터인데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살아서 믿어도 살고 죽어서 야, 믿다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해.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 뭐를 오늘 선포하시냐. 이제는 불쌍한 자를 살려줬고 사랑하는 자를 살려줬는데 불쌍한 자는 뭐예요? 내가 가서 찾아가는 거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사랑하는 자도 찾아가시다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셔야만 살잖아요. 많이 못 살잖아요. 근데 세상엔 불쌍하고 사랑받는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니들이 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가 되셨는데 내가 여기 부활의 주로 있을게. 너희가 불쌍한데 나를 사랑하는데 니들이 나와 이 얘기예요. 나오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이제는. 예를 들어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 보건소에서 와갖고 주사를 놔준 것 같아요. 기억에. 불주사도 5학년 2학기에 불주사 놔주잖아요. 그럼 어깨에 야 이제 우리 5학년이야 막 어깨에 불주사 맞고. 근데 나라가 복지를 하면서 여러분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게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간호사들이 학교 안 오잖아요. 때 되면 아무 학교나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애들 다 주사 맞춰주잖아요. 독감 주사도 그렇고. 그게 뭐예요? 애들이 다 불쌍하니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라에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복지가 많아졌어요. 문제는 이거죠. 니들이 와. 직접 와.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버텨요. 굳이 내가 무슨 병원까지 주사를 가서 맞나? 어르신들 중에도 난 건강해. 난 독감 주사 맞을 나이 아니야. 그러다가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이제는요. 불쌍하고 사랑하는 자를 예전엔 찾아가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는 니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살려주신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가면 살려주신다라고 나오는 걸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 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예수님이 나한테 예전에는 오셨지만 이제는 그 오신 게 내가 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고 내가 와서 예배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대신 조건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 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오면 살아서도 살고 죽어서도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를 나사로를 통해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살리시려고. 새벽 예배 왜 해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요. 좀 잘못 전달한 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갖고 저로 신학적 논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의 목적은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못 전해줘.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그 설교가 점점 길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새벽 예배의 목적은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는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살아나려고. 지난주는 11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같이 드리신 분들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애통함이 오고 막 통곡이 오더라고요.
8시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11시에 설교가 바뀌었죠. 막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야, 저분은 광명에서 왔지. 아, 저분은 분당에서 왔지. 아, 방송실에는, 야, 쟤는 김포에서 왔지. 야, 하나님, 세월이 지나서 다들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야, 이분들이 더위에 여기로 오나. 저는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 평상시에 와서 이 더운 날씨에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교회에 진짜 기도하는 분들만 오지. 주일이 되면 우리가 뭐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곳에서들 어떻게 이 예배 자리를 오셔서 다 채우시나. 그걸 보면 막 감동이에요. 하나님 이들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들 살아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겠죠. 근데 음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 불쌍히 여기셔. 나 사랑하셔. 오늘도 올라가면 살려주실 거야. 그 마음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집의 일이, 나사로의 집의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면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왜 믿나? 아, 신학 그거 조금 틀릴 수도 있지. 아, 성경 풀다가 뭐 헷갈릴 수도 있지. 뭐 그거 뭐 반듯하게 그거 하려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다 정리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 주일날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려고. 저는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진짜로. 어제도 야, 어떻게 살려주셔서 이게 살아가고 있나. 목회하면 야, 이게 진짜 교회가 이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살려주시는 게 모든 것이. 난 살려주시는 주님을 믿어. 우리 애들 살 길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 가르치는 거, 만나게 하는 거. 그럼 너네도 살려주실 거야. 야, 좀 불쌍할 정도로 공부하면 안 되냐? 적당히 하지 말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지쳐갖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아유, 불쌍하다. 그럼 너 도와주실 거야. 공부하다가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이게 아니라 야, 주의 일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하다가 쓰러질 정도로 하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막 쓰러져 있는데 아유, 불쌍하다. 네가 내 일을 이렇게 했구나. 내가 너 살려줄게. 아, 목회를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제가? 주님이 오셔서 야, 불쌍하다. 이 목사 진짜.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엉뚱한 게 아니라 야, 공부에 목숨을 걸어 이 얘기가 네가 최선 노력해서 이게 아니라 주님이 불쌍할 정도로 좀 해봐. 그럼 이런 거죠. 너무 불쌍하면 부모도 야, 오늘은 좀 쉬자. 됐어. 다 멈추고 오늘은 식구가 좀 쉬자. 이런 날이 오겠죠.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 여러분 열심히 우리끼리 했고 뭐 별걸 방송국 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 극동방송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아, 누가 만들어 달랬나 그거를? 다 미국식을 베껴가지고? 혹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든 거 없나 교회에? 그거에 요즘 그 싸움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가고. 제가 설교를 그래도 감사한 건 제 설교를 많이 안 드리니까 제가 만약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뭐 날라오겠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교회가 안 불쌍해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는 고난받는데 그 교회가 불쌍하냐고요. 그 목회자가 불쌍하고. 하물며 성도인 우리는 불쌍한가. 사람들이 볼 때 내 예수 믿는 게 야, 저 사람을 보면 불쌍해. 저 사람을 보면 살려주고 싶어. 그 마음이 드는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야, 저분을 보면 진짜 불쌍하다. 예수님을 저렇게 믿네. 교회를 저렇게 헌신하네. 그런 분들 다 사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찾아다니던 시절 끝났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뭐야? 너희들이 나와.
대신 어떻게 나면 불쌍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야, 나인성 과부 살려주듯 아들 살려줄게. 나사로 살려주듯 살려줄게. 이 얘기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방송국도 있고 뭐 인터넷도 다 있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없는 거 생명. 살려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방송국 갖고 싶어요? 나인성 과부처럼 가난한데 예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를 갖고 싶어요. 둘 중 하나를 가지라면 나사로처럼 문둥병 걸리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 주님 섬기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큰 성 짓고 사는 게 좋아요? 주님이 살려주실 만한 것 갖고 사는 게 복이겠죠. 그럼 살려주시는데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생명 걸고 순교하고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실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그게 교회의 능력이었거든요.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이번 여름 지나며 부흥회를 지나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주시고 살려주실 만한 여러분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시고 개선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 노동하고 힘들고 너무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쌍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쓰러져 이렇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앞에 법궤 앞에서 자고 먹고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다니엘이 불쌍했던 것 같아요. 어린애가 야, 너 오늘 또 이렇게 잠들었구나. 에휴, 다니엘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여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실 만한 성도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나? 살려주시려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다 반드시 만나셔서 주님이 살려주셨어를 고백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나시다 나인성에서 과부가 독자가 죽어 나오는 장례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마리아 우리 엄마가 생각났고 앞으로 죽을 내 모습이 생각났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도 나를 위해 저렇게 울겠지.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다 돌에 맞아 고난을 당하시는데 친구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나는 주님께 그런 대상인가? 나를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만한 자인가? 내가 아파하고 죽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오실 만한 존재인가?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려주고 싶은 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살려주고 싶은 교회인가? 이 적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살리려고 날마다 새벽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나와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살리고 싶은 일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들마다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 아버지 나가 사는 일도 그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드리고 싶은 데 없어서 주님 나가 생명 걸고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시고 살려주고 싶은 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오면 돼. 내가 찾아가지 않아. 근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나오고 믿음이 없는 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살려주신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새벽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나가면 살려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올라와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죽어서도 사는 은혜를 주세요. 새벽에 왔어요. 교회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